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가장 마음 아픈 경험은 사람들이 내 부모님을 험담할 때인 것 같아요. 하물며 내 아버지가 참수형을 당하는 광경을 본 딸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영국의 찰스 1세 황제는 목이 달아나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649년 1월 29일이었죠. 정권을 잡았던 올리버 크리멜은 그를 반역죄로 사형에 처했어요. 마지막 참수형을 왕이 당하는 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참수형을 당하다니. 왕이 마지막 사형 받을 날에 쇠창살 아래 갇혀 왕자인 헨리와 공주인 엘리자베스와 마지막 면회를 했어요. 뜨겁고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왕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아들과 딸에게 내밀었어요. 왕자는 왕인 아버지가 쇠창살 안에 있는 걸 보고 울고, 딸도 울었어요. 겨우 14살인 딸이. 아버지 왕이 왕자와 공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남겼어요. 네 어머니에게 가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왕과 왕자, 공주가 쇠창살 사이를 두고 서로 얽혀 울면서 왕이 마지막을 마감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왕이 죽고 딸은 감옥에 갇혔어요. 제리브룩스 성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친구도 못 만나요. 면회도 없어요. 좋은 음식도 없어요. 쥐가 뒹구는 굴 속에 갇혀가지고 겨우 15살, 아버지가 참수형을 당한 이듬해에 죽어요.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공주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성경책을 펼쳐놓고 얼굴을 묶고 죽어 있어요. 그가 죽을 때 펼쳐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죠. 먼 훗날 빅토르와 여왕이 왕위에 앉아서 그때 과거에 죽었던 엘리자베스 공주가 너무 가련하여 그가 묻혀있던 영국의 교회, 뉴포트 교회 묘지에 찾아가 비문을 하나 세워주었어요. 그 비문에 새겨진 성경 구절은 엘리자베스 공주가 죽을 때 펼쳐놓고 코를 박고 죽었던 그 성경 구절이었죠. 그래서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 엘리자베스 공주뿐인가요? 무거운 짐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적으로도 무거운 짐이 있고, 자녀를 봐도 짐이 있고, 물질에 어려운 짐, 건강에 어려운 짐, 관계에 어려운 짐, 질병에 어려운 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영적인 짐들은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껏 우리가 그나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짐을 대신 맡아주셨기에, 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셨기에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달려올 수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찬송가 258장을 다 좋아하죠. 샘물과 같은 주 보혈을 노래하는 찬양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우울증에 평생을 고통당했어요. 건강해 본 때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던 그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하는 비난의 말과 오해로 멍든 짐을 주께 맡기는 경험을 해요.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 해방된 듯 하더니 병원에서 퇴원하여 일생을 그 우울증은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신자로서 주님 앞에 불신앙에 대한 무거운 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더 많은 양심의 가축으로 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책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가 늙음하게는 이런 내가 예배할 수 없다고 교회와도 등져버렸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에게 발표되지 않는 마지막 신앙의 고백, 마지막 찬양의 노랫말이 역사 속에 남아있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바로 거기서 난 행복을 알았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혼 새롭게 하는 이슬과 같았네. 그 얼마나 영화로운 시간이었던가 아직도 남아 나에게 감미로운 기억. 하지만 세상이 메워지지 못할 쓰라린 공허함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네. 돌아오소서 오 거룩한 성령이여, 돌아오소서 보혜사여. 당신에게 슬픔을 주고 당신을 내가 가슴에서 몰아낸 그 죄악들을 나는 중후한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내 마음에서 몰아낸 자기의 무거운 짐을 중후하면서도 해방되지 못한 삶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언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영적인 짐을 언제쯤 우리는 다 벗고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마 죽는 날일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 짐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따지고 교회 생복하고 교회에서 아파하고 예배 위로받고 예배에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곡절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성공한 사람 내게 오라고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돈 좀 있는 사람 내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학위 있는 자들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윌리엄 쿠퍼 같은, 엘리자베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 짐 때문에 버거워하는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쉼이란 말씀은 영적 안식을 의미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식, 세상이 나눌 수도 없는 마음의 안식. 그래서 그 평안함을 내 주님이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과 저를 오늘 초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을 때까지 짐은 계속되지만 그 짐을 예수께 맡기는 법을 배워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목회하는 저에게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버지로서의 저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설교 한 편이 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이 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버거운 짐. 내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강단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짐 져주시고 쉼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를 등졌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경험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예배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분이 지금껏 져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셨기에 더 무거운 짐 만나도 내 주님이 맡아주실 걸 기대하고 견디고 주님이 대신 져주실 걸 믿고 참고 주님 오늘을 지나면 좋은 날 오겠지요 라고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사람만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다 오라 하셨으니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정말 어려워요. 나는 우리 성경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성경의 의미를 본뜻대로 헤아리기가 저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번역본들을 살펴보고 잘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남이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짐이에요. 누가 그들에게 짐을 지었나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줬어요. 그게 너무 무거워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짐, 이런 것만 먹어야 한다고 하는 짐,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짐, 이런 사람들과 만나야만 된다는 짐, 이런 데 가면 부정한다는 짐, 부정해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짐, 율법의 613개의 조항과 장로와 그들의 유전과 규례를 통하여 백성들을 질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조항으로 꽉 채워줘 고통당한 이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울어지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오라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짐 때문에도 우리는 무겁고, 질병이라는 짐 때문에도 무겁고, 물질이라는 짐 때문에도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그런 짐 아니에요. 세상적이며 눈에 보이고 가정적이며 환경적이며 교회적인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해봐도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다 짐이 된 사람들에게 진짜 나 예수가 흘린 피가, 나 예수의 공로가 너의 모든 짐을 다 받아주고 온전히 해방시켜주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셨던 거지요. 쉬운 성경 번역본은 오늘 보면 28절로 3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종교는 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 생활하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은혜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에게 배우면 쉬워요. 갈수록 기도가 쉬워요. 예배가 쉬워요. 사랑이 쉬워져요. 용서하는 게 쉬워져요. 목사에게 신앙은 배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앙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내게 배우라,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멍에에서 골고다에 올라가 예수님 얼굴 보고 그분의 손에 내 손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내 발 포개고 그분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함께 내 새사람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이 진짜 믿어지면 욕먹어도 견디는 게 쉬워요. 비난받아도 그것이 짐이 아니고 견디기 쉽고 가벼워져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영적 사역을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는 무겁지 않고 쉬워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짐인가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자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짐인가요? 종교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이들, 예수의 은혜를 가진 그들,
주와 함께 골고다의 멍에를 같이 메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 설레이는 일이죠. 예배 사모하는 일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려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가볍고 쉬워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볍고 쉬워져요. 진리 따라 걸어가는 길이 가볍고 쉬워져요.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되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짐을 지어준 자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주님이 설명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종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군요. 그걸 보는 사람은 주의 멍에를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골고다에 오르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삶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과 헌신이 나를 우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의 공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의의가 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복음이 되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가 막힌 은총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 죄를 못 보신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 허물을 못 보신다. 하나님은 예수 피 안에서 나의 과거의 죄와 죄척을 하나도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너는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너는 새 피조물이요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자예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책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요. 전하는 에드워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는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죄책은 편안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몸부림쳐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죄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때마다 내 양심을 치고 내 심령을 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해요. 못해요. 그런 건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건 울어도 안 되는구나. 이건 힘써도 안 되는구나. 이건 애써도 안 되는구나. 이건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 주님의 멍에 나가 지고, 내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기에 날마다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가슴을 치며 예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짐은 내가 질 수 없고 예수님이 맡아주셔야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에 함께 올라가 예수의 멍에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의 부활과의 무덤에서 함께 일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기에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양도하죠. 주님에게서 배운 사람, 주의 멍에인 십자가와 골고다에서 배운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나를 우럽게 하셨다고 옷 입겠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임서도 안 되고 예서도 안 되지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여, 내 무거운 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내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된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멍에를 배우고 겸손과 온유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는 구주인 건 믿고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예수가 내 구주라는 건 믿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좁은 문으로, 주님이 가신 좁은 길로. 야야야, 너 부인해. 야야야, 너 옛사람으로 반하지 마라. 야야야, 너 지금 새사람으로 반응할 때야. 네가 거듭났다면, 네가 내 자녀라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순종해라. 그게 내 제자여 구원받은 성도다는 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진짜 기독교는 사람이 지어주는 율법적 짐을 지지만 진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지어진 짐을 져요. 그래야 쉼을 얻어요. 그 짐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주님에게서 배워서 나도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끌려가지 않냐? 나도 비난과 정죄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잖냐? 너도 나를 따라와. 내 멍에 같이 메고 내게 배워. 그것이 너에게 가능해지면 나 하나님도 인간이 되어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는 일이 쉽지 않냐? 가볍지 않냐? 너 죽으면 가볍다. 네 고집 죽으면 가벼워져. 네 개똥철학 죽으면 예수 따른 일이 가벼워진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멍에 내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네 십자가 지면 나를 따르는 길은 쉽고 가볍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난다. 그게 기독교다. 죽어진 날이 없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진 날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중표 목사님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영조 목사님처럼, 유기성 목사님처럼, 찬수 목사님처럼 과거에 내가 죽었다고 한 경험이 한 번 있어야 진리 따라가는 일 쉽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가볍다. 그런데 안 죽으면 또 비난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 줄 알지? 한마디만 들어도 너 못 일어나. 한 소리만 들어도 너 못 견뎌. 왜냐? 안 죽으면 짐이 무겁거든.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 주오지 뮬러를 잘 알아요. 아주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도둑질도 잘했고 술도 좋아하고 거칠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됐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됐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은 평생의 기도를 5만 번 받았대요. 응답을. 3만 명이 되는 과아들을 매일 먹이고 입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자녀들의 아비 노릇하는 짐이 참 무겁습니다. 참 무거워요. 그런데 3만 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새벽에 골방에 앉아 기도하고 계셨어요. 고아원 총무가 원장님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짐 져야 할 때입니다. 그 얘기. 지금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어떻게 그 빵을 3만 명이 되는 고아들이 빵을 만들겠어? 아침에 알았어, 문을 닫으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 아이입니까? 왜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아버지가 지셔야죠.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고아원에 트럭이 들어와요. 그 트럭은 어떤 트럭이냐면 빵 막는 공장에서 오는 트럭인데, 저녁에 야근을 서면서 아침까지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했는데 이 직원이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공장 빵 전체가 타버렸어요. 시커멓게 탄 게 아니고 상품이 되지 못할 만큼만. 그래서 이걸 못 버리니까 고아원에 가지고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빵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유도 주셔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고아원 입구에서 뻥 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이번에는 우유 공장으로 가는 탱크롤리 차가 고아원 앞에서 빵꾸가 난 거예요. 그 우유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 부패하니까 고아원에다가 퍼준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됐던 게 아니고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 그때부터 사역은 쉬워졌다. 내가 죽던 그날은 나의 의견도 죽었다. 내가 좋아한 것도 죽었다. 나의 취미, 나의 의지도 죽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죽었다. 친구들이 나를 시인하고 꾸지름하는 것 대해서도 죽었다. 그때 이후에 나에게는 오직 하나, 내가 없고 예수만 존재하는 신앙이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고아원 원장도 짐이 쉬웠고 가벼웠고, 목사인 저의 짐도 쉽고 가볍고,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짐도 쉽고 가볍다는 걸 주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전교인으로서 나와 교회의 종교의 모든 케이스를 쫓아 그 교회의 종교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에게서 배우고 그의 멍에를 함께 메우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진정한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노뱀인 예수와 함께 나는 승리함을 보는 사람들, 불법에 물려 불평하여 죽은 그들에게 장대에 높이 노수로 쳐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이들마다 산다 하는 것처럼 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진짜 믿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면서 노뱀 예수를 십자가 걸고도 언덕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쉬워요. 짐이 가벼워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쉬워요. 민수기 21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 쳐다보면 쉬워요. 물리를 걸은 예수 말고요, 오병이의 역사를 이룬 예수님 말고요, 채찍에 맞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쉬워요. 가벼워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 섬기다가 비난받아도 견뎌내는 게 쉬워요. 가벼워요. 이겨요. 더 속이 깊어져요. 더 속사람이 강해져요. 주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도피성을 믿고 짐을 지는 게 쉬워요. 가벼워요. 민수기 35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예수께 피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 품에 안겨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제공된 유일한 의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나에게 덧입혀 주신 유일한 정결한 의복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나를 새사람으로 창조하신 유일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당신 따라 마시고 당신 따라 흘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면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것을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 나의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니 예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나요? 사람 바라보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 복음을 적용한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고백하듯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이 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역설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영적으로 누리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워야 합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따르나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따르나요? 우리의 관계가 다를 때,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가요? 여전히 의여주려고 목마름에 해통한가요? 여전히 화평을 추구하고 마음의 청결함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지만 나의 결심과 안식은 믿으면 되는 거군요. 주여 내가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 같이 집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짧은 삶을 사는 동안 내 주님 따라가다가 쉽고 가벼운 좁은 문 좁은 길에 서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진짜 예배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 멍에 함께 지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쉽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진짜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